참 예수님, 오늘 성탄에 대해서 마테오와 마르코가 이렇게 서로 그 예수님에 관한 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루카는 바로 예수님께서 베틀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그 기록하고, 마테오는 첫 번부터 예수님의 그러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는 마테오와 루카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테오도 임마누엘이라는, 그래서 이미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주었던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베틀레헴의 한 고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러면 우리는 듣기가 참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마테오는 루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간적인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 요한은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해서 말씀과 또 임마누엘과 또 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그런 기록을 우리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특히 마테오는 첫 번부터 아주 우리가 굉장히 히브리 말이니까 굉장히 그 발음도 어렵고 또 계속 잘 알려진 인물도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임마누엘이라는 그러한 하느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인간이 함께 고통스럽고 또 남의 나라에 또 의해서 성전과 그 자랑스러웠던 성전이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또 많은 이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12부족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들으면 이게 성서 말인가 할 정도로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라켈과 레아가 서로 그 여자로서의 암투, 질투 이런 것이 얽히고 설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그냥 거짓없이 인간의 부족한 점, 그래서 타마르라는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유다에 관한 이야기, 또 그 라합이라는 또 가나안을 침략했을 때 그 정탐원에 의해서 정보를 가르쳐줬던 라합은 사실은 창녀였다고 이렇게 아주 떳떳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룻이라는 여인은 바로 모압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적의 여자였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유다 가문의 그 시조가 되는 그러한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벳사베라고, 그 벳사베라고 그러죠. 그 다윗이 자기의 그 장군, 충직한 장군의 햇사람의 아내를 그렇게 강제로 범하고 정말 부끄러워서, 그래서 나탄도 굉장히 그 분노에 차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징벌을 내려주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 벳사바에 의해서 솔로몬이 태어났다는 사실이죠. 솔로몬은 바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한 여인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가문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많은 그러한 왕들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지지만,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인간의 갈등, 또 왕권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데에서 오는 그러한 서로 권력 상전이라 그러나요?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러한 인간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그러면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무슨 의미인가? 하느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고통스럽고 인간적인 한계고 또 인간으로서 서로 합해야 하는데 갈라지고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등을 돌리는 그런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하나씩 짚어주며 바로 마태복음사가는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바빌론의 유배까지 바빌론 유배에서 또 요셉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많은 쭉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 이름을 족보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느님은 이렇게 우연히 또 인간적인 한계에서 가지고 있는 역사의 연결인 것 같아도 그 안에는 바로 하느님의 깊으신 그러한 그 놀라우신 섭리가 들어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2지파의 이야기도 잘 들여다보면 사실 인간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은 12지파다. 예수님께서도 그 지파의 이름을 따서 12사도다 이렇게 12제자를 뽑습니다만 이 12이라는 숫자 안에 갖고 있는 그 인간적인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야곱이라는 그 인물은 자기 형 에사우를 속여서 장자 축복을 가로챈 대가로 해서 그는 멀리 있는 그러한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죠. 거기서 자기의 삼촌 라반에 의해서 또 자기가 형을 속인 거 못지않게 또 예삼촌으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노동을 착취당하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라켈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결혼하지 못하고 레아를 바꿔치게 하고 하여튼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속임수와 또 어떤 면에는 좀 사기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야곱은 겪고 있죠. 그런데 그 야곱의 그런 부인은 전부 자기가 원했던 라켈은 결혼 못하고 레아와 맏딸과 라반의 맏딸과 결혼하고 그 다음에 라켈과 결혼하고 그리고 질파와 빌하라는 또 그녀들의 몸종과 같이 결혼해서 레아는 6 아들을 낳고 그리고 라켈은 2 아들 그리고 질파와 빌하도 둘둘해서 12이 되었죠. 어머니가 내신 가정이 과연 평화롭겠어요? 거기에서 창세기 저자는 숨김없이 여자들이 서로 질투하고 또 아이들은 배다른 어머니 밑에서 나온 아이들은 그렇게 통일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 이하는 뭐예요? 바로 형제들이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는다고 해서 동생을 바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그래서 그 팔아넘긴 대가로 요셉은 머나먼 이집트에 가서 감옥도 가고 또 많은 타향의 객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아버지를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픔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역사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흐트러지고 때로 부족한 우리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틀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맞기 위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만 우리의 각자 가정에 있는 이야기들 또 내가 직장에서 얽혀져 있는 이야기들 또 부모의 이야기, 자식과의 이야기들을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때로는 자랑스러운 일도 있지만 때로는 부끄럽고 내놓기 싫은 아픔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정의할 때 어떻게 하죠? 교회는 거룩하다랍니다. 교회는 바로 하느님이 또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룩하지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도 누구냐면 바로 죄인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지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때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성당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왜 시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끄러운 건 무슨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수록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싸우고 해야 어떻게 돼요?
교회 정에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봐도 제대로 되어 있는 가족이 없어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인들의 얘기가 그 마테오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거기에서도 그렇고 오늘 또 루카가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도 정치 상황이거든요. 아거스트 황제 때에 어쩔 수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나자렛에서 유다까지 가는 베들레헴의 유다의 본부구장인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러한 여정은 인간으로서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는 바로 가장 인간으로서 나약한,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나약한 모습은 뭐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들 얼마나 약합니까?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만 해도, 하느님께서 인간으로 되어서 오시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일인데, 오셨다 하더라도 가장 약한 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악의 모습으로 오셨어도 메시아의 악이라면, 메시아의 그러한 모습이라면 황금 그런 마차에 태워서 황금 침대에, 그리고 모든 민족이 환호하는 그런 속에서 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마국간에 한 외양간에 그런 구유의 위에서, 그것도 사람이 앉는 자리가 아니라 여관을 자리를 잡지 못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동네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외양간에 아기를 낳아야 하는 그러한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느님은 바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버림받은 자리, 가장 보잘것없는 자리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부족한 삶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삶을 위해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신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때로 외면하고 싶어요. 나의 부족한 점, 나의 부끄러운 점, 나의 죄스러운 점, 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정이 때로는 갈라지고 때로는 속상하고 희망이 없는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야 하는 우리의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꽃도 그렇고 장미, 우리가 제일 아껴주는 장미도 그것이 우리가 가만히 뿌리를 들여다보면 어때요? 장미는 거름이 없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교의 상징인 연꽃도 어떻게 해요? 그 진흙덩이에서, 시궁창 같은 진흙에서 꽃을 피우는, 그래서 불교의 상징이잖아요. 연꽃은 뭐예요? 가장 죄스러운 인간의 모습에서도 니르바나,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렇게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거거든요. 구원의 이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낙담하고 실망스럽고 우리를 정말 고통스러운 곳으로, 때로는 어둠으로 몰아넣는 그런 순간까지도 그렇게 거름 같은 그러한 냄새나는 그러한 곳에서도 꽃을 피우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14세대에 그렇게 해서 바로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시는 마테오복음을 그렇게 7의 배로다가 해서 14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들리고 때로 정리되지 않고 그러한 아무렇게 엉망인 것 같은 우리의 삶을 하느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상처를 입히지만 하느님은 상처 입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죄스러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베들레헴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고,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나 희망으로 또 용기를 갖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러한 베들레헴의 이야기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는 우리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드리고, 또 들판에서 정말 밤을 새웠던 목동들에 의해서만 알려지신 예수님의 성탄을 이제 우리는 다 같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기쁜 마음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민사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힘겨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또 내 이웃이 때로 나를 진저리 치게 실망시키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의 역사는 그러한 속에서도 하느님은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그걸 구원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희망을 간직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이웃을 정말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낭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십자가의 고통이고 죽음이고 죄이고 또 어둠일 수 있죠. 그런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부족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들이고 또 경배하고 아기 예수님의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